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았으면, 인생이 짧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은 이 짧은 날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기쁜 것으로 내가 채워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인생은 짧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짧은 날들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목적지를 향해서 힘들게 갑니다. 힘들게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죽음의 문턱에 서가지고 또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서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구원을 역설을 합니다. 또 우리끼리 말할 적에 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분쟁을 하고, 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쌈질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만나면 잘 지내지, 왜 분쟁하고 왜 다투냐고 얘기를 하면서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만나면 분쟁하고 다투냐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싸움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싸운 적 있으세요?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다투고 싸웠죠. 가깝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만나기만 하면 다투냐고, 왜 만나기만 하면 분쟁을 하냐고 하면서도 살아놓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가장 많이 싸웠어요. 이런 모순된 인생들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진단서나 교인증명서나 세례증명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절차가 없는, 이렇게 받기 쉬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기 선행, 자기 의,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학문이 아무리 높고 명상을 아무리 깊이 해도, 어떤 신비의 체험을 했어도, 어떤 선행을 했어도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성자라도, 어떤 의인이라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선행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구원받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잖아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에 이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라는 이가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생을 사는 걸 보면 대충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흐지부지 사는 것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 양반은 예수 믿은 지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나하고 엇비슷하게 흐지부지 대충 적당히 저렇게 사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은 말을 하죠.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는 것을 보면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회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네 교회 예쁜 간호사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퉁퉁 부으면서 통증이 온다고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니까 당신이 있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봐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몸은 더 붓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여러 날 입원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세밀하게 받아봤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세밀하게 받았는데 무슨 병인지 병명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런 답답한 지경이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너무 젊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까운 생명이 너무 빨리 죽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울지 않으면 안 되게 함께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게 울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 처녀가 목사님에게 불쑥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오는 질문이라 당황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불끈 쥐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울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내가 학생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밤에 이 무서운 통증 속에서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르쳤고 내가 믿음을 말한 믿음의 교사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줄 수 있으면 믿음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회개하고 밤새도록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도록 이거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믿을만하다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내게 주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은 뭐냐? 뭐가 믿음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요한복음 9장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한 1초 2초만이라도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왔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한 번이라도 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도 한번 보고 다시 소경이 됐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겁니다. 이런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 눈 뜨고 싶어요.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아랬더니 예수님이 바쁘다 물러가라고 그러지를 않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진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라도, 아무리 맹인이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도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그 사람 눈에다 바르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아무리 소경에게 한 일이라도 긍정적인 느낌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라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네 눈에 묻은 진흙들을 깨끗이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로암에서, 그 진흙을 바른 그 자리에서 실로암까지는 맹인이 더듬어서 가기는 먼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더듬어서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여보시오, 아무리 맹인의 눈이지만, 그리고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눈에다가 진액을 철컥철컥 발라놓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한마디쯤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보시오, 여기서 흙을 발랐으면 이 자리에서 물로 씻으면 되지, 왜 여기서 또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러냐고, 여기서 씻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믿은 거예요. 다 믿고 하라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이 떠지는 것이 믿음으로 소경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로마서 4장 3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심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뭐를 보시고요? 의를 보고,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는 자기 가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명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그런 것들이 다 그림자가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분토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 허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리얼한 거예요. 내 사업, 우리 가족, 내 몸뚱어리, 이것만 리얼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것이 실제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가끔 어떤 때는 인생이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꿈과 같아, 꿈이야, 이렇게 그들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제는 세상만 실제하는 것이지, 세상 일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투자를 하지 않고 물질도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미리 보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실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그 오히려 그림자가 되고 꿈이 되고 분토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여러분, 신앙길에는, 믿음의 길에는 순종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길에는 좁은 길, 고통이 따릅니다. 한국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당만 들락날락거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경이 순종하는 소경의 믿음으로만 눈을 뜬 거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그 소경의 믿음이 완전해서 그 소경의 믿음으로 눈을 고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참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간혹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나, 그렇게 혼잣말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휴거라는 책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엄청 고통이 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근데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가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형식적인 믿음만 있는데 이상하게 짐승표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짐승표는 이상하게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짐승표를 받지를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메리는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냥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짐승의 표만은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한 번은 수사관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이야 짐승의 표만 받으면은 이런 고통도 안 당하고 사는 그날까지 네가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짓하냐? 왜 이렇게 을대짓을 하냐? 지금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리고 수사관들이 메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메리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만큼은 죽어도 그거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진 고문이 다 가해지는데도 메리는 짐승의 표만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메리는 드디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에 묶였습니다. 사형장 사형틀에 묶이면서 메리는 주여, 예수님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됐는데도 이상하게 짐승의 표만큼은 받기가 싫습니다. 짐승의 표는 받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부르짖어도 구원의 확신은 오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사형리가 칼을 들어서 번쩍이며 목을 치려는 순간 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메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려서 전염병이 돌고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을 때 전염병만이 돌고 있을 때 아마 이런 경험들 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주님의 환상이 보이면서 메리의 목은 순간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은 조금 더 가졌지만 세상에서 끼니 안 굶고 배가 볼록해지도록 먹고 사는 재미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것이 오히려 깨림직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